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일입니다. 또 한 달을 저희들이 열심히 살기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네, 오늘 6월 1일입니다. 한 해가 절반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빨리 가네요. 또 6월엔 비도 맞는 장마철도 있고 하죠. 아무튼 이제 5월까지 잘 마감했습니다. 오늘 또 선거일이네요. 다들 투표하시고 아침 일찍 말씀으로 또 하루를 은혜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12장, 13장, 14장 바울 사도는 지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죠?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감,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 방언, 통변, 예언 이런 그 방언의 기능들을 설명했고 그런데 그 방언이 그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은사는 별 효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효용적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은사들은 자기 자랑으로를 경향이 짙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화목을 가져오며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교회 한몸 되는 교회를 주시기 위한 기능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은사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망가뜨리고 화목을 깨고 또 한몸 단결 그리고 공동체 결속을 허문다면 그 은사가 없는 만도 못하죠.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깃든 정신,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 은사를 시행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4장에도 계속하여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또 이 은사 문제를 가지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했고요. 개인주의가 팽배해버렸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서는 왜 하나님 쓰게 하셨을까요? 2000년 지금 교회 역사 속에 교회들 안에 존재하는 각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이 고린도 전서 안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샘플, 모델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 교회를 참고하여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 하는 성령님의 영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 유익인데 우선 1절로 5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유익이 개인의 유익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개인이 먼저지 뭐 교회가 먼저 글을 뿌리 쓸지 모르지만 공동체적 개념에서 볼 때는 우리 개인의 이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도 그렇잖아요. 개인의 권리와 또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우선이죠. 전쟁에 나가면 개인적으로 다 도망도 가고 싶고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지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세금을 바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공동체 유익으로 하여 세금 바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다. 그거죠. 바울은 방언과 예언 두 가지 은사를 통틀어 설명을 하면서 이제 사랑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은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통역이 있으면 공동체 유익을 주어요. 그래서 방언이 있을 땐 반드시 통변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통변은 말하는 번역이죠. 여러분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설교를 하거나 연설을 하면 우리 일본만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죠.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와서 말하는데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 한 사람 안 알아듣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죠. 방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긴 다국적 도시였거든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가 각각 달랐어요. 히브리 말 쓰는 사람, 헬라 말 쓰는 사람, 로마 말 쓰는 사람, 아람어 쓰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통역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통역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들끼리 역사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해라. 여기 예언도 두 가지 종류예요. 초대교회의 예언은 실제로 미래에 있을 일, 교회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친다거나 혹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셔서 하는 예언, 현실적인, 직접적인, 실제적인 그 교회에 해당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참 예언은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 말씀도 예언이지만 그냥 큰 틀에서 예언이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를테면 사무엘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런 예언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은사는 교회에 유익하다. 오늘날도 이런 은사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으면 좋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내가 간구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오늘은 이런 예언의 은사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전하는 은사, 잘 해석하는 은사,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이해하는 은사. 이를테면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 방언을 받기를 원하노라. 저도 참 방언을 젊었을 때 못했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방언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도해보니까. 그래서 방언 달라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무궁무진하고요. 오래 해도요 힘들지 않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원하시면 자꾸 기도하시면 하나님 방언을 주셔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방언과 예언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계셔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고 공동체 화목을 가져오며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 하나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지.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랑이 된다거나 우월주의에 빠진다거나 나는 은사가 있는데 너는 은사도 없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은사는 아니에요. 그건 은사를 못 받은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이 전제된 은사만이 귀하다. 바울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편
6절에서 12절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6절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천성 목사님이 세계 그 목회자 대회를 갔는데 갑자기 그 한국에서 그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기도하라. 사전에 조율도 없었대요. 그 올라갔는데 거기 뭐 한 100여 국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엉겹결에 올라가서 막 방언으로 했답니다. 세게. 그분 원래 방언은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랬더니 저쪽 아프리카에서 오신 어떤 여자 목사님이 튀어 올라오더니 즉석에서 통역을 해, 영어로. 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 알아들은 것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방언으로 하면 통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통역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은혜가 되죠. 그랬더니 뭐 거기 오신 분들이 그 영권 있는 기도를 처음 들었다고 다 기립박수를 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방언이죠. 귀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 방언도 중요한데 지식, 예언,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더 유익하다. 바울이 그렇게 정리해서. 근데 방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방언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다 받아라 그랬잖아요. 피리, 검은고 이런 타악기잖아요. 타악기 또 뭐 목관악기, 멜로디 나오죠. 피리 같은 건. 검은고는 이제 이 현악기죠. 그런데 다 의미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는데 그 조율을 안 하고 막 치면은요 시끄러워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조율을 잘 해서 튜닝이라 그러죠. 튜닝을 잘 해서 그거 검은고, 피리, 기타, 첼로, 뭐 비올라 이런 거 다 치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율이 안 듣고 혹은 그 악기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막 치면은요 교육음이고 소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다 악기 시끄럽게 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죠. 조율 안 되는 악기 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요.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전쟁할 때 고대 사람들은 나팔 불었잖아요. 그 나팔도 종류가 있어요. 기상나팔, 취침나팔, 또 무슨 뭐 경보나팔, 전쟁하러 나간 나팔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나팔소는 정확하게 불어야 군인들이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헷갈리죠. 은혜 못 받죠.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9절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찌 알리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죠. 세상에 뜻이 있어야 언어고 뜻이 없으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나 예언이 소리가 되면 안 돼요. 언어가 돼야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온전히 말하고 그게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마주 섰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죠. 내가 프랑스 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태리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난 중국말도 못 알아듣고 일본말도 못 알아듣고 러시아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의사소통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변이 있어야죠. 통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라. 같은 원리예요. 그 지금 고린도께 많은 교인이 있는데 누가 나와서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렸어. 앉은 사람들이 뭐예요? 꿀먹은 벙어리죠.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통변을 세우고 그리고 없으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의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는 풍성하게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덕이 되지 않는 은사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은사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언할 수 있는 분은 방언하시고 가르치기 잘하는 분은 가르치기 잘하고 전도 잘하는 분은 전도하시고 봉사 잘하는 분은 봉사하시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와 또 우리 일반적 자연 태어나고 내가 배운 좋은 기능들 기술들 은사예요.
이런 것들 다 주님과 교회와 영혼 구원 한마로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면 좋아요. 그렇게 잘 사용하되 모든 일에 덕을 세우기에 힘쓰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